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에게서 씨가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계속 태어날 그 씨에 대한 약속은 복수의 개념, 여러 개념이 아니라 단수의 개념입니다. 왜 단수의 개념이냐면 그것이 역사와 시간이 흘러가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지향하고 가리키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에서의 씨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 사람이 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 구원의 구주가 여러 사람이 와서 그 사역을 이룰 수 없잖아요. 오직 그것은 누구만이 이루시냐면 하나님만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루실 성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었는데 뱃속에 두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러면 이 약속과 언약의 씨란 말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그것을 비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알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근데 이 둘이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했었습니까? 싸웠죠. 보통 싸운 게 아니에요.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맷돌 윗짝을 들어서 그 머리를 타격해가지고 떨어뜨려서 박살내듯이 하는 그러한 아주 난투극, 치열한 싸움이에요. 죽기 살기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히브리어 동사 라차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런 의미의 싸움이었습니다.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거의 동시에 태어났어요.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발뒤꿈치를 잡았으니까 쌍둥이지만 시간초로 따지면은 거의 동시에 나온 거예요. 쌍둥이를 태어났다 보면 1분 늦게 태어나고 또 몇 분 늦게 태어나기도 하는데 야곱과 에서는 거의 동시에 태어난 것입니다. 100m 달리기 하면은 거의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동시에 들어왔는데 1등 먼저 태어난 사람이 아주 0.0001초 먼저 그 가슴이 그 테이프를 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니면 그 스케이트 하게 되면은 발을 내밀어 가지고 스케이트 그 날이 먼저 그 결승선을 탁 통과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그 정도로 우열 또는 시간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태어났는데, 어쨌든 장자는 누구냐면은 에서였고, 그 장자의 축복을 인간적인 의미에서 이삭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장자인 에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과 관련하여서의 이 축복의 내용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결정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해석을 보았죠.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여러 시들이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또 시들이 태어나고, 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열되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그 중에서 에서와 야곱을 언급하고 있고,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여러 족속들이, 여러 씨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아니라 단 하나의 씨만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바로 진정한 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스스로 뱃속에서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무슨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것이 먼저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러한 자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구원에 대한 그 각 사람에 대한 인생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인류가 구분이 되긴 되죠. 구분이 되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됩니까? 1차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부색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해서 영어권, 불어권, 독일어권 이런 식으로 언어를 통해서 구분할 수도 있고, 대륙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 살고 있느냐, 아메리카에 살고 있느냐, 어디에 아프리카 쪽에 살고 있느냐, 어떤 대륙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별되고 구분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아데네에 이르러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서 한 혈통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타락의 자리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창조와 구속과 구원의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피부색이나 언어나 대륙이나 남녀로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한 사람으로 형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개개인의 사람들, 그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또 미움을 받았다,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선택받지 못한 대상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나머지 전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로마서 9장 11절부터 24절 가운데서 확인을 하였고, 그렇지만 사람이
내가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하여서 사람이 반문할 수 있느냐? 왜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하나는 귀 있을 그릇,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우리가 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죠.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와 이 진흙 비유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들의 존재는 아주 적절한 비유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 쓰는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자들이 만든 그 토기장이를 향하여서 반문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불평할 수 없고 왜 쟤는 저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사실 오늘 본문 야곱과 에서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27절 말씀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얼만큼 컸는지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벌써 몸에 야성미가 넘칩니다.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털이 있죠. 나중에 가게 되면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그 축복을 받을 때 양을 잡아서 양털을 갖다 자기 팔에다 다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들 사람이 되어서 들에서 막 사냥하면서 아주 호전적으로 막 살아갑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외관상의 사람의 그 스타일상의 설명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기록에 계시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잘 표현해내지 못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이시탐인데 이시는 사람이고 탐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조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탐은 어떤 의미냐면 온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사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 온전함, 완전함 그것을 얘기할 때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 사람으로서 막 사냥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집안에서 조용히 엄마 곁에 서 있는 그런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번역자들이 성경 번역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 그 번역 속에 자기의 신학이 있고 자기의 해석이 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잘하면 좋지만 못하게 되면은 자기 신학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웨스트민스터 1장 성경 부분 읽었죠. 그래서 원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바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조용한 사람, 이시탐, 이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냐?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냥 여성적이고 이런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문맥에서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 말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며 나중에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야곱에게로 이어져야 될 그러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 흔들리지 말고 내가 말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를 부르고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내고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내용을 반드시 잊게 할 것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사람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탐이에요. 또한 욥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욥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했을 때 온전하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탐이에요. 탐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전한 사람 탐나는 사람이에요. 시편 37편 37절 말씀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이게 정직함, 온전함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흔히 그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파생된 언어 가운데 그 발뒤꿈치를 잡기 때문에 막 속이다라는 그러한 그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야곱의 진짜 성격은 온전한 사람이고 또 성경에서 이 온전함을 표현할 때 정직함과 연결되고 공의롭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온전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들사람으로서 막 사냥을 하면서 설치고 살았다 하는 것에 비추어서 비교하여서 야곱을 장막에 거주하였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이제 조용한 사람으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것을 그저 조용한 의미로 연결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그의 공의와 사랑,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15편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은혜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에서를 조용한 사람으로 해석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의미에서 야곱은 엄마와 친해서 엄마와 함께 장막에서 그냥 그렇게 조용한 사람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야곱은
활동적으로 사냥꾼으로서 살았고, 에서와 야곱을 그렇게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와 선택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결코 단순히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것을, 그러한 사람을 그려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 성경 계시의 기록 목적이고, 이 성경이 펼쳐지는 모든 이 내러티브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에서와 에돔 족속처럼 되어 가는 것이죠. 시편 84편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면서 주의 장막에 대한 노래가 나오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사람이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깊이 관련되어져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두 아들들이 장성하였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조용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언급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표현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이 야곱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 그 약속, 그 유업을 함께 받아갈 사람으로서 이삭과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서 장막에 거한 것입니다. 이 3대가 함께 장막에 거주한 것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였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175세입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들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죽고 생이 끝나기 전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15살이 될 수 있어요. 죽을 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15살이에요. 이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는 들사람이 되고 하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의 해석의 빛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청소년으로서 중고등학생으로서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때 야곱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 강단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마마보이처럼 취급을 해버리고 야곱은
성적인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그렇게 에서가 사냥꾼이었으니까 반대로 조용한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성경 계시 저자 전체 성경의 빛을 비추어서 조명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사로운 가벼운 생각들을 성경 해석에 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야곱은 절대로 그냥 조용한 사람,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할 그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장성하고 자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한 거예요. 그저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이삭과 아브라함과 함께 그 유업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씨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자라가는 것이에요. 엄마가 얘기해 줬겠죠. 리브가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그랬어. 사실 너희들이 싸우고 둘 다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씨를 말씀하셨지만 두 개의 씨를 내 뱃속에 넣어서 이렇게 내가 심히 고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네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약속의 씨야.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라서 장막에 거하면서 살아간 것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9절의 평가이고 해석입니다. 에서를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유업을 이어서 갈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주방에서 엄마 설거지 돕고 빨리 밥하면은 또 같이 참여하고 돕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라갔다, 그게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엄마하고 친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단순히 여성적 성격의 소유자, 그러한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펼쳐지는 야곱의 인생 드라마를 보세요. 야곱이 어디 그렇게 엄마 곁에서 그러한 여성적 성격의 소유자로서 그렇게 자라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계시의 말씀을 오해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은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표현에서 그 동일한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고 둘째는 나하고 친해, 첫째는 아빠하고 친해, 이게 아니에요. 사실 이러한 것을 나누는 것이 지금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아주 재밌게 이제 드러나는데, 야곱이 죽을 쑤었습니다. 팥죽을 쑤었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근데 이 30절을 보면은 굉장히 강조하고 아주 실감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은 사실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먹게 하라라는 이 말은 나에게 먹게 하라 있는데, 나에게 먹게 하라가 사실은 먼저 나와요. 나에게 먹게 하라. 뭘 나에게 먹게 하느냐 하면은 그 붉은 것을 이라고 한 번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3번 되어 있어요. 그 붉은 것을, 그 붉은 것, 이것을 나에게 먹게 하라. 근데 나에게 먹게 하라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제발. 제발 나에게 먹게 하라. 그 붉은 것을, 그 붉은 것. 바로 이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별명이 에돔, 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그저 한 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번이나 강조해서. 허기지고, 사냥하다가 허기지고, 아주 힘들어서 피곤하고 지쳐서 와서 말합니다. 그 붉은 것, 그 붉은 것, 이것을 내게 먹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별명을 에돔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에게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말합니다.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 내가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제발 나에게 그것을 먹게 해. 뭐 어떤 거, 그 붉은 거, 그 붉은 거, 이걸 내게 먹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눈앞에 그려지면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면 에서의 그 모양과 또 에서의 그 표정과 행동,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감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야곱이 형, 그 장자의 명분을 팔어. 그러니까 야,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어. 히브리어 동사 할락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다라는 뜻인데, 무트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락무트예요. 여기는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했지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거의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붉은 거 이거 나에게 제발 먹게 해다오. 그때 야곱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가 이렇게 한 거,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거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단 말인가? 이게 에서의 생각이에요. 에서는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들사람이 되고 사냥꾼이 되었지만,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정서, 인생관은 뭐냐면 그냥 들사람으로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지금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당시 고대 사회상에서의 장자의 명분은 이건 절대 누가 어떤 형제들 가운데서도 장자로 태어나서 이것을 빼앗길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지금 에서는 그게 문제? 그게 무슨 문제냐?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팔라 그랬는데 그래 알아서 팔게 하고 맹세하고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일반적 사회적 의미에서 장자의 명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그 명분이 지금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의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은 일반 사회 통념 안에서의 그냥 장자의 명분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야곱이 내 육신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한 유업 그것이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어? 알았어. 맹세한다. 팔게. 하고 오늘 팔아버립니다. 오늘 맹세하고 팔라 그랬는데 오늘 팔아버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팔죠. 마지막 34절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요. 잘 먹었다. 이제 죽어가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살아가고 있다. 살아나고 있어 이제.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갑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인데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살피라는 사실 15절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맨 앞부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15절과 16절 전체를 연결해 줍니다. 단순히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가 아니라 14절부터 사실은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했을 때 이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앞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느냐? 근데 거기에는 살피는 것이 필요하는데 15절부터 16절입니다. 살피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살피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고 이 없도록 않게 하며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 헬라어 단어는 다 똑같아요. 메티스 이 어떤 것 무엇이 없도록 무엇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바로 그 세 가지를 다 묶어서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결국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말을 히브리서 자체의 기록의 그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교훈적인 설교로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따르죠? 뒤에 있는 말. 화평함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는 건 직장 동료들하고 어떻게 거룩함을 따라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아벨서부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서와 같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야곱도 해당이 됩니다. 야곱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에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서를 망령된 사람으로 표현해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는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을 일컫는 의미예요. 망령된 자라는 이 헬라어는 베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베벨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벨로스에서 왔어요. 벨로스는 뭐냐면 문지방이라는 뜻이에요. 문지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 만인 모두가 다 넘나들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 모두에게 개방적인 사람. 그래서 이 망령된 자는 뭐냐면 모두에게 개방적인 사람이에요.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좋죠. 개방적인 사람이야. 누구나 다 소통할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이 기독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소통한다라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기독신자는 뭐 다 개방하고서 그렇게 소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주의 율법과 관련하여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아요. 이 교회 문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습니까? 이 문턱을 지금 누가 넘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거북해하죠. 이 문지방을 오기 거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씨 이삭에게서 난 사람이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망령된 자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은 문지방 같은 사람이다. 아주 개방적인 사람.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 모두에게 열려있는 사람. 그래서 정확히 번역을 하면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린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상속으로 받는 그 문제, 그리고 자기란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에 대한 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 엄청난 언약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일과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말씀에 대한 사랑도 없고요. 말씀을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고요. 그 자라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 탐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아주 탐스럽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그 유업을 받을 자로서 장막에 함께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베벨로스, 망령된 자가 신약 성경에서 어떤 문맥 가운데서 사용되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이고 디모데후서 2장 16절인데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여기서 망령된 자와 했을 때가 이게 베벨로스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망령된 자였다 했을 때 같은 존재예요. 같은 인물.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들이, 어떠한 성격의 사람들이, 어떠한 유형들이 지금 나열되면서 이 베벨로스 망령된 자가 그 사이에 함께 들어있는지 보세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율법에 대하여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낭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좀 전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했을 때 그 앞에 뭐가 붙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라는 말과 함께 붙어요. 지금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지금 나란히 같이 가고 있는 게 히브리서 12장 16절이에요. 음행하는 자와 헬라어, 그리스어 신약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망령된 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라는 말이 그 음행하는 자, 그 망령된 자 그 뒤에 문구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다음에 바로 오는 게 뭐냐면 망령된 자예요.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같이 붙어 있고 그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도 보게 되면 그 다양한 유형들,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과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 그것이 뭐냐면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성격인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뭐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건 그냥 너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벼운 태도,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그러한 종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은 피부색으로 나누지도 않고 언어로 인해서 나뉘어지지도 않습니다. 피부색과 언어 상관없어요. 부자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상관없어요. 유럽에 살고 있냐 아시아에 살고 있냐 상관없어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냐 상관없어요. 무엇이 문제냐? 그 사람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처럼 사랑을 받은 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와 미움받은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와 유기이 된 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으셨는가, 이건 신비다는 것이에요. 진흙이 내가 귀한
귀한 찻잔으로 될게요 하면서 막 찻잔 모양을 자기가 진흙 스스로 막 이렇게 만들면서 그런 행동을 진흙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릇이 그걸 진흙이 할 수가 없죠. 토기장이가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거는 요광단지 만드는 거죠. 어떤 거는 밥그릇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아주 우아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귀 있을 것으로. 자기가 막 자기를 만들어가고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부터 막 준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복과 또 멸망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서와 같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복됨에 대하여서 가볍게 여길 때는 아차 하고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에서와 같이 살아가면 망령된 자로 살아가면 안 되지.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누가 본다 그래. 술 한잔 해. 담배 한 대 펴. 술, 담배가 사실 구원을 가르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지만 그것을 문지방처럼 누구나 다 개방돼서 누구나 다 밟고 누구하고나 다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언약과 그 내용,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더 깊고 넓고 크고 고상한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서 사실 그 인생관에 미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문지방처럼 나를 갖다가 막 밟고 지나가고 넘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버리는 그러한 개방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사람은 망령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오해해서 막 거룩을 떨면 안 돼요. 그냥 막 거룩 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상한 행동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면서 그 거룩함을 자처하는 것, 그거는 또 이상한 신앙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야곱과 에서가 두 사람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고 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가 어떻게 장성하고 커가는지, 또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에서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사랑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망령된 자처럼 문지방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따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셔서 백성 삼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에 깊은 감사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실 때 저희가 부모의 뱃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며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며 그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 앞에 그저 열려있고 개방된 그 문지방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별하셔서 세상에 열려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주의 뜻 앞에 오직 열려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로서 이스라엘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